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통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무더운 여름날에 공포 영화를 생각할 만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신 곳이 마른 뼈들이 아주 그냥 자욱하게 많은, 그득하게 많은 곳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드셨던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봐라.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쯤 있으면 절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반씩이나 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점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만 그랬느냐?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에스겔이 참 담대한 사람이구나. 저보러 하나님께서 뼈들이 가득 찬 대로 지나가라고 하면 하나님 저 여기서만 쳐다볼게요 할 텐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뼈들이 가득한 곳으로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사람들 뼈도 아니에요. 사람 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뼈를 지나가면서 이 에스겔은 좌우를 아주 유심히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지면의 뼈가 10이 많았대요. 그렇죠? 10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야? 아주 말랐다. 이게 에스겔이 본 결론이에요. 아주 말랐다. 아주 말랐다. 제가 그래서 이 아주 말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베시, 야베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런 뜻이에요. 생명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더라. 생명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더라. 제가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소대지로 이렇게 했습니다. 소망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마른 뼈를 딱 보는 순간 에스겔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소망이 전혀 없다.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끝장났다. 끝이야. 그런 뜻이에요. 끝이야. 우리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늘 앉아있지만 시험을 잘 보면 기분이 좋지만 시험을 망치면 뭐라고 얘기해요?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망했다. 끝났다. 근데 그 말이 학생들이 시험을 잘못 봤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됐어요. 우리 가정은 끝났어. 우리 부부는 끝났어.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어. 나와 자녀의 관계도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새샘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는 그런 가정이 한 가정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정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많은 가정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더 이상 생명력이 없고 더 이상 변화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건 꼭 가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다 탄 것처럼, 고갈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몸은 하고 있지만, 앞에서 설교도 하고 있고 찬송도 하고 있지만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찬송하고 설교할 때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번아웃이 생기니까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설교는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은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존재, 심히 말라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감인가, 이 가정에서 어떤 존재감인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존재감인가, 아무도 나를 제대로 알아봐 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른 뼈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랬거든요. 심히 말랐다, 소망이 없다,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에스겔 마음에는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 뼈들이 살 수 있냐? 네, 에스겔은 결론 내렸죠. 2절에 심히 말랐다. 이 말은 제가 뭐라고요? 끝입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결론 내렸어요. 끝장이에요. 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살 것 같으니? 그러면 에스겔은 자기 마음의 결론이 내려졌어요. 뭐라고요? 끝이라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끝이잖아요. 심히 말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현명한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해요. 우리가 이걸 본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요, 끝장난 상황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변화될 요지가 없어요. 발전할 요지가 없어요. 근데 그건 제 결론이고요. 하나님이 살아날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계획하심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게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제 남편은요, 제 평생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바뀌어요. 고래 힘줄이에요. 하나님, 제 아내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저 인간은요, 바뀔 인간이 아니에요. 결론을 냈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남편 바뀔 것 같으니? 내 아내 바뀔 것 같으니? 너희 자녀 바뀔 것 같으니? 너희 부모님 바뀔 것 같으니?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은 결론이 났어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 있을까? 모르잖아요. 에스겔은 고백하는 거예요. 저 몰라요. 그런데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뭔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뜻에 바뀝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나는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끝장이라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인생 정말 끝났니? 너희 가정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내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내 가정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문제라고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제 마음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저 순종할게요. 에스겔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 바짝 마른 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다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변화를 주시겠구나. 그 변화가 나는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떤 희망이 있거나 어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거야. 하나님,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요, 제 결론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요, 아버지 뜻에 순종할게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끝났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볼 수 있는 우리 새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소망을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소망을 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 보러 살아나라고 얘기해라. 에스겔은 결론을 냈죠. 아닙니다. 이거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했더니 대언하여. 대언. 오늘 성경 말씀은 대언.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에 가면요, 복명복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명령을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걸 복명복창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누구의 의지만 들어있냐면 상사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를 그대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새샘교회 또 우리 영성교회, 청량리교회 세 교회가 연합하여서 우리 새샘교회에서 금요기도회를 합니다. 금요기도회를 제가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까, 다른 교회처럼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까 하다가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봤던 영화 가운데 워룸, 더 워룸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게 전쟁의 방이라고 하는 뜻인데 뭐 그 전쟁 영화가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영적 전쟁을 이겨내자라고 하는 큰 주제의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보고 너무 그 영화가 은혜가 돼서 그 영화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이번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영화의 짤막짤막한 부분을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엔 설교하지 않고요, 영화와 찬송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그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그 영화의 짧은 부분이지만 좀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회 되시는 분들은 그 영화를 좀 찾으셔서 한 번쯤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데요. 그 할머니가 자기 집을 판다고 얘기해요. 그 주인공 여자가 그 집을 팔아주는 부동산 업자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인생에 문제가 없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아니 집을 팔려고 내신 분이 왜 자꾸 내 신앙을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 부동산 업자인 주인공 여자가 마음이 열리고 그분에게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 우리 가정에 사랑이 없는 것 같다. 남편에 대한 원망을 막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를 만나서 1시간 내내 남편에 대한 불평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신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남편에 대해서 불만 불평을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 뒤에서 그 남편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해라. 그 남편을 움직이고 있는 사탄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이 주인공인 여자가 집에로 돌아갑니다. 근데 문자 하나를 받게 돼요.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 것을 봤다라고 하는 친구가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 문자를 보고 이제 좌절하죠. 그리고 자기의 기도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그 여인의 기도하는 여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이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자기 집 문을 활짝 열고 자기 마당으로 나가서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더 이상 머물 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가정을 떠나거라 선포합니다. 대언합니다. 그 장면이요 얼마나 저에게 있어서 감동 깊은지 몰라요. 근데요 그 다음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를 뻔했는데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우연찮게 집에 왔다가 보니까 아내가 옷방을 다 비우고 거기에 기도방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벽에 붙여져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남편이 오열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인이 한 거는 뭐예요? 주인공 여자가 한 거는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대언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고 따르시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되시는 가정은요 가정 예배 말고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우리 새샘교회가 하는 것처럼 성경 방탈출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2월달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구약이 끝났고 신약으로 넘어가시고 있고요. 또 나머지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서 구약의 한 중간쯤까지 그 성경을 방탈출하시려고 열심히 묵상하고 목소리로 녹음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 올해 연초부터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 약 20명이 좀 넘는 분들이 열심히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분에게 여쭤봤더니 구약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신약부터 쓰려고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신약을 다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성경을 목소리로 높여서 녹음하는 가운데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들려진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언하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이 되어 주십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언하시라는 거예요.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이 장면이 밤중에 봤으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막 뼈들이 막 날라와가지고 그냥 탁탁탁 맞는 거잖아요. 그 뼈가 딱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보면 힘줄이 쫙 생기는 거예요. 가죽 또 피부가 쫙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에스겔은 무서움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내 남편 끝이야, 내 아내 끝이야, 우리 자녀 끝이야, 우리 부모님 끝이야. 그렇게 결론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을, 내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세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변할 것 같지 않은 내 남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내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우리들 자녀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고요, 그리고 피부가 그 힘줄을 다 덮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 삶 속에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겠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 천국에서 또 귀가 가려우실 것 같은데 굉장히 엄하셨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자라면서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가 저희 아버지 눈을 저희 둘째 낳고 처음 봤어요. 무서워서 눈을 마주쳐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디 저를 데리고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더 긴장했어야 돼요. 왜냐면 더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워보고 아이들 데리고 밖에 데리고 나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야단을 쳤는지 이해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은 자녀로 키우려고 하셨구나. 최소한의 공공질서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엄하게 하셨구나. 그렇다고 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 일정 부분. 저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해되는 부분들은. 그런 변화들은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그마한 변화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또한 일어나게 되느냐, 어떤 것을 기대하셔야 되냐,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살아났어요.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났어요. 근데 극히 큰 군대가 됐대요. 군대가. 아니, 보통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무리로 모여 있으면 무리들이다, 군중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군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살아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이건 제 고백이에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성도들이더라. 이 큰 군대가요,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이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망우리 공동묘지에 가서 이 기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을 다 살려가지고 우리 새샘교회로 끌고 와야 되나. 제가 웃으려고 잠깐 그런 얘기 했지만 그냥 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군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난 사람들을 큰 군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는 내가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졌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명자인 거예요. 그저 살아난 사람이 아니고요, 새로운 사명자. 새로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새롭고 큰 기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게. 내 가정이 살아났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건강케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남편 직장에서 잘 진급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로 끝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기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마가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날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끝이야.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지만요, 많은 문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120명이 훨씬 더 넘었을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 주 지나도 두 주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명 남았어요? 120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7주 동안.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내려온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망 다니던 사람,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 누가 나를 발견할까 봐 벌벌 떨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큰 군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끝난 가정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의 간증을 우연찮게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아내와 의논을 하고 입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입양해요. 입양해서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그 가정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입양한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두 부부가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시간도 좀 여유가 있는데 아직도 입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해요? 고아원 같은 데 가서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봉사하면서 나중에 그 가정에 새로운 고백이 생기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를 열어서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이 고아원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은 그 희망이 없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아이를 입양하고 또 그 사랑으로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면서 그 고아원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가정의 모습이 오늘 큰 군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마른 뼈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샘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새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 혼자 우리 성도님들께 다 밝히지는 않고 기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밝히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새샘교회에 이런 사명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저만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응답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응답을 받으셔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새로운 사명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샘교회 성도들 또 새샘의 가정들 우리 새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생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큰 군대로 명령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